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라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의 말씀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남유다가 멸망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할 짓을 했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남유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왕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졌건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인간은 조그만 권력만 있으면 조그만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 능력과 부여와 권세를 정말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전부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더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할수록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우리라고 여러분 별 수 있겠습니까? 그 돈과 권력으로 탐욕에 여전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주시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이 되면 부요함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만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척하면서 세상 복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지만 탐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고 노골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자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식민 전책이었습니다. 민족들을 다 섞어서 민족의식을 다 없애버려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폈는데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수르의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하나를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본래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본래 고대인들은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인도나 동남아의 국가를 보면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당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또 예수님 그림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잡신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인종이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혼합 족속, 혼합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열왕기를 기록한 때입니다. 이 열왕기도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렇게 계속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리고 사실은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처럼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제사도 드리고 절에 가서 카톨릭 신부가 설교도 하고 스님을 모셔다가 카톨릭 성당에서 불법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카톨릭은 참 관대하고 진짜 종교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다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분이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외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가 경외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슨 소나 양이나 짐승의 모양에게 절하고 나무나 돌이나 무슨 금이나 은에게 만든 것으로 경배를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스스로 짐승과 돌과 나무나 금속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탐심을 물리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내가 섬기는 그 우상과 탐심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절하고 그것들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준이 를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